오늘 성경 말씀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 성서는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비추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 말씀처럼 내가 뜨거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과연 나는 차갑고 냉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그렇게 차갑고 냉철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 자신 저를 가만히 보면 그 또한 저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말씀 앞에 비추어선 우리 모두의 자신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뜨겁다고 말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뜨거움에 내가 자신이 없고, 그렇다고 차다고 하기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그 중간적인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 대부분은 자신 없어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우리에게 곧 이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너를 토해버리리라. 저는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한편으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저를 두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뜨겁게 하고, 교회일도 뜨겁게 하고, 전도도 뜨겁게 하고, 사랑도 뜨겁게 하고, 우리의 삶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살아야 된다. 바로 이 뜨거운 믿음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믿음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뜨겁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영적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혼란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마음 한켠에 불편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근본적으로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할 때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교훈을 우리는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라오디게아, 우리에게 별로 익숙하지 않은 이 지명, 또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고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이름이 나타나는 또 다른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들을 내가 증언하노라. 오늘 이 본 말씀에는 세 가지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째 골로새, 둘째 라오디게아, 그리고 셋째 히에라볼리입니다. 이 세 가지 다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지명,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옛날 고대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성지 순례하면 빠지지 않고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저 골로새와
그리고 라오디게와 그리고 히에라볼리입니다. 2012년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이 터키 성지순례 갔던 이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저와 더불어 성지순례 터키 사도 바울 선교직을 가신 분들은 저 세 곳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다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같이 가신 분들은 아마 혹시 그 기억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 이름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세 도시, 이 세 곳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는 키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세 지명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맨 위에 영어로 히에라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두껍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라오디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골로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라오디게아가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었던 바로 그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그 위에 있는 히에라볼리까지 한 9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골로새까지는 한 1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렇게 라오디게아가 위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 아래는 골로새가 있는데, 이 히에라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뜨거운 온천수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서 그것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데, 이 거리가 9km 정도 되니까 이 뜨거운 히에라볼리의 온천물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 되면은 그저 다 식어서 미지근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있었던 그 온천물이 뜨거운 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골로새에는 뭐가 있냐면, 저것은 산속에서 내려온 아주 차가운 냉수, 아주 차가운 물줄기가 저 골로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골로새에 있는 저 물줄기는 한여름에 먹어도 아주 시원하게 갈증을 적셔주고 해소해주는 그 아주 차고 시원하고 맛있는 물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이, 이 터키 지역이 예나 지금이나 더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에 나오는 그 차가운 물줄기는 그거 마시면 기운도 차릴 수 있고 그리고 갈증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길어가지고 저 라오디게까지 오게 되면 이 거리가 14km이니까 오는 동안 아무리 큰 통에다 그걸 실어 담아와도, 그 당시에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기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작해야 마차 가지고 실어 오니까 오는 동안에 그 찬 기운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미적지근해진다는 거예요. 원래는 골로새의 그 찬물 시원한 그 냉수가 라오디게에 오면 그저 그 기운 잃어버리고 미지근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라오디게에 있는 것은 저 히에라볼리 저 위에 있는 온천수의 뜨거운 물도 그 원래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지고, 골로새에 있는 그 찬물 한여름에도 그냥 서리가 이 김이 설릴 정도의 그 차가운 물도 저기만 오게 되면 그 찬 기운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온도의 의미보다는 찬 것은 차야 되고 뜨거운 것은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만드신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원래 뜨거워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변질되어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져 버리고, 골로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산속의 차가운 물줄기는 차야 되는데 그것이 본연의 그 온도인데 그것이 변질되어서 라오디게에 오면 다 미적지근해진다, 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미지근하다는 이 의미는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뜨거우면 뜨겁고 차가우면 찹고 그 원래 본질적인 모습을, 그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순수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가장 순수합니다. 온천수는 뜨거운 것이 순수합니다. 산속에 있는 차가운 물줄기는
차가운 것이 순수한 것입니다. 온천수가 뜨거운 온도를 잃어버리면 순수하지 않은 것이고, 산속 차가운 냉수가 차가운 온도를 잃어버리면 그 또한 순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미지근한 온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믿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그 순수함을 잃어버린 그 상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 아무리 또 꼭 들러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로서적, 종로이가 있는 종로서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것이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지하철 바로 이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요새 출판 동향은 어떠한가, 어떤 책들이 나오나, 어떤 책들이 많이 있기나, 보통 한번 가면은 그냥 뭐 길게는 그냥 한나절 정도 거기 머물면서 이런 책들을 제가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쭉 훑어보는데 한 책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책 제목이 참 재밌어요. 언어의 온도. 그 이기주라는 젊은 작가가 쓴 책이었습니다. 그 참 제목이 특별해가지고, 근데 제목만 특별한 게 아주 얇고 아주 작아요. 그 뭐 읽다 한 시간이면 다 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 하나로서 계속 그 장기 그 롱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 때문에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그 논리라는 게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언어, 이 말이나 글에는 온도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 뜨겁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말은 그 뜨거운 감정이 잔뜩 실려 있게 된대요. 그래서 뜨거운 말을 주어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어로 어떤 태도냐면 나는 할 말 해야 하면서 자기 할 말에 감정을 잔뜩 실어가지고 난 뒤끝없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뜨거운 말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시원할지 몰라요. 할 말 다 했으니까. 근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책이 보면은 그렇게 뜨거운 말 하는 사람 곁에 있다 보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이 정서적 화상을 입는다고 합니다. 야, 저는 정서적 화상이라 참 기가 막힌 표현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뜨거운 말, 감정이 담긴 말, 그리고 난 뒤끝없어 할 말 해야 해,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시원할지 몰라도 듣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상 입는다는 거예요.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뜨거운 말인가? 가장 대표적인 말들이 분노가 담긴 말, 험담, 남 욕하는 말, 이게 다 뜨거운 말들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인, 너무나 이성적인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듣다 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그런데 틀린 거 하나도 없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분명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반감이 생깁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적하는 말, 따지는 말, 말꼬리 잡고 시시비비 가리는 말, 그리고 흔히 말하는 사이다 발언. 이거 들으면 처음에는 시원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아주 명쾌한 논리를 가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처음엔 시원한 사이다 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는 내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말을 듣고 나서 그 여운이 그렇게 깨끗하거나 행복하지 않고, 듣고 나면 들을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뭔가 탁해지고 독해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여운이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에도 뜨거운 언어가 있고 차가운 언어가 있고 분명한 온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어떠한 언어,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가? 우리 모두 따뜻한 온도의 말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이 그 책의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언어가 따뜻할 때 사람의 마음도 듣는 사람도 따뜻해지고, 따뜻한 말을 하면 하는 사람 마음도 따뜻하고 듣는 사람 마음도 따뜻하고, 하는 사람 마음도 열리고 듣는 사람 마음도 열리고, 사람이 따뜻한 말에 위로받고 격려받고 관계가 회복되는 거지, 이 뜨거운 말에, 이 차가운 말에, 그것은 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면 그러면 믿음에도 온도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그 믿음의 온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믿음의 온도는 과연 뜨거운 것이 좋은가? 아니면 믿음의 온도는 과연 차가운 것이 좋은가? 그것도 아니고 믿음의 온도는 따뜻한 것이 좋은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믿음의 온도는 어떠한 것이 좋은가? 저는 성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근본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바울 서신서를 보면 온통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이 믿음에 대한 가르침만큼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 그 모든 마음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어떤 마음이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강팍한 마음, 독한 마음, 악한 마음을 다 제거하고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성서가 추구하고 있는 마음은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부드러운 마음은 성서를 통해서 볼 때 온유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부드럽다. 예수님의 마음은 뜨거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즉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36.5도로 만드셨습니다. 36.5도 참 따뜻한 온도입니다. 편안한 온도입니다. 그런데 이 온도를 간직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더 뜨거우면 열이 납니다. 병이 나면 열이 나고, 그리고 열이 지나치면 사람이 죽게 됩니다. 반면 너무 추워도 사람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따뜻하게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도 원래 따뜻하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마음이 열을 받아 뜨거워지기도 하고 반면에 얼음같이 차가워지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세상 일에 시달리면서, 세파에 시달리면서, 악한 사람 만나고 독한 일 겪으면서 열받아 뜨거워지기도 하고, 또한 강팍해져서 얼음처럼 차가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마음, 원래 우리 마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마음은 그것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드러운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바로 이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음, 오늘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성서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무수히 가르치고 있고 바울서신에서 무수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 가서 제가 꼭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간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경북 예천군의 한 장소입니다. 경북 예천군에 가면 언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 입구를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총이라는 게 여기 보면 말무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말무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히히힝 하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한자로 쓰는데 언총인데, 원래 이름이 언총인데 그걸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저 언자가 말씀 언자입니다. 저 총자가 무슨 총자이면 무덤 총자예요. 그래서 저게 무슨 뜻이냐면, 말이, 즉 우리가 쓰는 이 언어가 묻혀 있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단어들, 이 말들을 묻어놓은 그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천군에 가면 실제로 이렇게 무덤같이 있어요. 한 언덕에 이렇게 이 구름같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언총, 한자로 언총, 한국말로 말무덤, 아주 이렇게 표지판까지 예천군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을 공원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 한국에 실제 있는 겁니다. 예천군에. 이게 뭐냐면 이 배경이 있어요. 이 예천 사람들이 예전에는 맨날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 이 예천 동네에서 항상, 이 경상북도 혹시 그 근방에 계신 분 있으면 죄송합니다만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예천군에 실제 있었던 일이랍니다. 하도 예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또 싸우니까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그냥 계속 이유를 생각해 봤대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분노에 찬 말, 화가 잔뜩 담겨있는 말, 거친 말, 험한 말, 남 욕하는 말, 상처 주는 말, 온통 이렇게 뜨거운 말들이래요. 그래서 이 하도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니까 도대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상처주며 살 것인가. 그래서 하루는 동네 사람들이 다들 집에서 사발 하나씩 가지고 언덕배기에 다 모였대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집안 대표들이 다 사발 하나씩 다 들고 언덕배기에 와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제일 나쁜 말, 독한 말, 험한 말, 남 욕하는 말 다 뱉어냈대요. 그리고 사발 뚜껑을 딱 닫고 다 같이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 넣고 무덤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온갖 나쁜 말들이 다 묻혀있는 그게 무덤이 언총, 말씀은 무덤총, 그래서 한국말로 말무덤 써있는데 저게 실제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쁜 말들을 다 무덤에 묻고 나오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 또 할 수 없잖아요. 무덤에 묻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이 따뜻한 말,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더래요. 왜냐? 예총에다가 언총에다 다 묻어놓고 왔으니까. 더 이상 나쁜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예천에 평화가 찾아들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념으로 저렇게 오늘날도 옛 언총 말무덤 만들어 놓고 표지판까지 세워놓고 비서까지 세워놓고 우리말 나쁜 말 다 이게 묻었다. 더 이상 하면 안 돼. 우리 여기 다 죽은 무덤이니까 이제 좋은 말만 하자. 이제 칭찬만 하자. 이제 서로 다시 한번 보세요. 저기 있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고 싶은데 못 가보고 왔습니다. 다음번에 한번 가보고 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 언총이라고 하는 거, 말무덤이라고 하는 거, 경상북도 예천에만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다. 각 집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저희 집에도 당장 언총 하나 만들려고 제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도 언총 하나씩 다 만드세요. 우리 교회도 저 말무덤 언총 하나 만들어야 돼요. 저기 친교실에다가요 언총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기 회의실에도 하나 또 만들어 놔야 돼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셨을 때는 무슨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셨을 때는 따뜻한 말, 은혜의 표현, 들어서 감동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말,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 말 하라고 우리에게 입과 혀를 주셨는데 저렇게 뜨거운 말, 차가운 말, 험한 말 다 언총, 말무덤에 다 묻어버려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말로 이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은 따뜻한 말로 이어지고 그리고 따뜻한 말이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행동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따뜻한 행동을 가리켜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세상이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끼리 서로 사랑한다면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따뜻한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고 안다는 거예요. 김형석 교수가
100년을 살아보느냐는 책을 쓰면서 그의 그 사랑과 결혼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 우리가 나누는 이 사랑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글을 썼어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를 하면 김영석 교수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딱 구분합니다. 첫째는 애욕이고 둘째는 애정입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애욕은 그리고 애정은 그 앞에 사랑 애자는 똑같아요. 근데 애욕은 거기에 욕망이 들어갑니다. 가지고 싶은 욕망, 성적 욕망. 애욕은 그래서 아주 뜨겁습니다. 애욕은 그래서 아주 강렬합니다. 모든 남녀 간의 사랑은 바로 이 애욕부터 시작합니다.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저 애욕이 있어야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저 애욕이 있어야 애도 생기고 그러지요. 그래서 이 애욕으로 사랑이 시작하고 그리고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가 그 100년을 살아보니 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0년을 살아보니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하는 것은 애욕인데 그런데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켜주고 부부관계를 간직해주고 부부가 부부답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애정이라는 거예요. 애정이 뭡니까? 애정은 뜨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뜻합니다. 애정이 뭡니까? 애정은 격정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결같습니다. 애정에서 저 정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말에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운정이라는 말이 됩니까? 밉다라는 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정이라는 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좋아하면 좋아하고 미워하면 미워하지 미운정이 든다? 그것도 고운정, 미운정 뭐가 먼저 갑니까?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합니까? 고운정, 미운정이라고 합니까? 미운정, 고운정, 미운정이 먼저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미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그게 바로 미운정이라는 겁니까? 미운정이라는 겁니다. 고운정만 사랑할 그 애정이라면 그런 애정 누가 못합니까? 세상 사람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것까지 품어주고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 포용해주고 그리고 참 내가 꾸짖어주고 싶지만 지적하고 싶지만 그것까지 내가 애정을 가지고 품어주는 그 미운정, 이 미운정까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애정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은 비록 뜨겁지 않지만 비록 열정적이지 않지만 그러나 따뜻하고 그러나 한결같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애욕도 흘러갑니다. 애욕 없이도 부부가 평생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이 따뜻한 애정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김영석 선생의 이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진 신앙,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찬잔한 애정, 비록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비록 열정적이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애정, 따뜻하고 한결같고 그리고 변함 없는 것, 바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에 대한 애정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교회를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의 물줄기를 잡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본 적 누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본 사람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 광신자나 아주 이상한 신비주의자 빼놓고 내가 하나님 보았다 이렇게 함부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무엇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애정을 가지고 서로 따뜻하게 대하고 서로 한결같이 대하자. 서로 사랑하면, 애정을 가지고 서로 대하면 우리의 그러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뜨거운 열정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주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차가운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온도는 그래서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시기 바라요. 뜨겁다가도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차갑다고도 어느 순간 보면 뜨거워져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러우며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 온도가 얼마나 뜨거웠다 차가웠다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까? 어제 권력의 최정상에 있다가 지금 감옥에 가 있고, 충성을 약속하고 맹세하다가 뒤돌아서서 잘못된 거 다 지적질하고 있고, 세상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세상의 온도가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성서가 추구하는 믿음의 온도, 그것은 한결같은 따뜻함입니다. 한결같은 따뜻함.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사랑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그것은 한결같이 따뜻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여러분과 저의 몸 모두 따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한결같고 그리고 따뜻한 믿음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따뜻한 애정, 한결같고 편없는 그 따뜻한 애정, 비록 강렬하거나 뜨겁지 않더라도 한결같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애정을 가지고 서로 살아갈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결같은 따뜻함을 가지고 그 믿음의 온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